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삶을 감동하셨건만 완악한 저희들 그 음성을 내면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자복하며 통해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진리가 저희 거짓을 삼키며 주님의 능력이 무능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미소화되어 부활의 주님이 저희 삶에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삶을 감동하셨건만 완악한 저희들 그 음성을 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자복하며 통해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진리가 저희 거짓을 삼키며 주님의 능력이 무능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미소가 되어 부활의 주님이 저희 삶에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해질지어다. 그의 증거로 승리하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물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돌로 찧어서 일부러 자신이 앉은 비행가입니다. 어떤 이는 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부러 구르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눈을 찔러서 일부러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죄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결한 마음,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행의 이유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철 스님만큼 죽도록 수행을 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경남에서 금강산까지 수행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오겠다고 수천里길을 걸어서 오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정을 끊는다고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낸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가부좌하고 싶냐, 자신의 거처에 가철망을 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폐쇄한 그 공간에서 수년을, 심지어는 들어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을 수년을 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보내놓고도 죄의 업보를 벗었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때에 남겨놓은 열반송, 거기에서 그는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한평생 남녀를 속여서 그 죄업이 수리산을 지나친다.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이 나를 삼키게 한다. 성철스미의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 인생들의 죄는 도를 닦고 마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세요? 예, 아침에 들깨 가지고 아멘도 못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힘으로 되지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주로, 실력으로, 도를 닦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이 죄의 속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흉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고 돌아설 마음만 먹어도 그분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도우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멀찍이서부터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탕자가 집 나가던 때와는 달리 아주 초라한 거린 거짓골로 오고 있어도 아버지는 멀리서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나가 아들을 업사하고 기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 인감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죽음 앞당한 죄인인 나를 한없는 긍휼과 은총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믿음이 중요해요.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냥 믿어요. 우선은 그냥 믿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저지른 악한 삶을 상쇄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용서의 선물을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음 제시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놀라서 아니 왜요? 이제까지 내가 바로 살지 못했는데 무슨 체면으로 거저받으란 말입니까? 또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체면은 무슨 체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니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받는다는 게 사람이 체면이지.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요. 아니 그냥 못 받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장이 복음 전도, 복음 제시하는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못 받겠대. 아니 거저받으래. 아니 거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래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저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참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 거저 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 믿음,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그냥 믿는 믿음,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친구와 놀다가 격분해서 주먹을 날렸는데 그 친구가 그만 급소를 맞았는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청년이 아주 신실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게 과실입니까? 원래 그런 사람, 그런 아이가 아닙니까? 사면해 주십시오. 주지사가 깊이 검토를 하다가 사면장을 가지고는 형무소에 있는 이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는 전도자들 중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죽음 앞에서 생각이 오락가락하는데 복음 기쁜 소식, 근데 듣다가 보니까 하나도 기쁜 소식은 아니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시라. 듣기 싫어요. 이젠 그 복음 기쁜 소식, 죽을 놈이 무슨 기쁜 소식이요?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자네에게 내가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왔는데 듣기 싫어요. 뭔 특별할 게 있어? 나는 이제 며칠 후에 죽을 텐데. 청년은 화를 내면서 소리쳐 쫓아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지사는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야, 너 조금 전에 주지사님이 사면장 가지고 왔는데 왜 쫓아버렸냐? 청년이 사형을 당하여 죽은 이유, 물론 친구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죽은 직접적인 이유는 주지사의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걸 안 받는 거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떠한 허물과 죄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는 사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죽어마땅한 죄인일지 몰라도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 바꾼다는 말이에요. 노이아, 왜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죄된 모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오헬리의 단편집 중에서 시골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시골에서 좋은 가정과 좋은 학교와 인식 좋은 동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순수했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해보겠다고 큰 도시로 나갔다가 점점 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아주 영리한 사기꾼, 소매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가 자기 모습을 싫어했지만 그런 대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자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옛날 시골 고향에서 살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그 소녀의 옆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어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잊었던 그 소녀가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소매치기를 한탕 멋지게 해치운 순간 길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바로 그 아이가 눈에 띈 것입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뒤를 몰래 쫓아가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옛날 시골에서 보았던 때와 똑같이 여전히 부드러웠고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순수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순수한 그 소녀를 한참 숨어서 바라보다가 이제는 온갖 악행으로 더럽혀진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더 이상 그 소녀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자신을 깨달으며 전신주의 차가운 기둥이 말을 파고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난 내가 싫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진 모습을 깨달으며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자기 혐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의 마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이 싫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소리를 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방법을 쳐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날 붙들어 주십시오. 인정하는 도우심을 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 속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이죠. 자기네 사회 밖으로 나가면 변화될 짓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스스로 말이나 행동해서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이나 혹은 자기 공동체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복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극히 제어하며 아주 차갑고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추구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성격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신질환이 가장 많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 죽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뻔뻔스러울 만큼 얼굴이 좀 두꺼워요. 화도 바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놈이 지성도 있고 방구 낀 놈이 더 큰 소리 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은 더 높은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느님이 살리셨도다 회개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찌할꼬? 라는 이 외침 속에 진정한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을 싫어하셔야 합니다. 나도 이게 싫어. 이렇게 싫어.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어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고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절망한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그렇지요. 바로 일본 사람들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절망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속죄의 자리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선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충분히 씻어주실 수 있음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의 팔에 안기십시오.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능히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회개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후회와 회개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후회는 뭡니까? 잘못했구나, 길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후회했지 회개는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했어요. 나 같은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나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싫어해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찬송을 너무 좋은 찬송들이 너무 많아요. 주에서 자유를 얻기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빈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반주 없어도 돼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아빠 주님의 그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후렴까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자유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격, 이런 기쁨으로 죽어갔던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 기쁨 때문에, 이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사도야 빼놓고 모든 사도들은 바로 이 속죄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의 기독교, 길선주, 김익두, 손정원, 주기철 다 우리의 선배들은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어렵던 일제 압박기의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우리 민족들, 불신자들의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의 감격과 기쁨이 모두 오늘의 아침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 찬양의 능력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죄의 사슬을 풀어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죽어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얽매여 불신의 사람들과 똑같이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죄에서, 죄의식에서, 죄의 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남은 삶을 신나게 밝게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의 증거로 승리하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그 꺼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울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